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친 저희들을 부르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1, 2,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성시교독 97번 청년주일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찬송가 5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심상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자식은 부모를 불신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가정에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막혀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제약과 욕망으로 생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성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먼저 천만의 기독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날을 바로 세워가는데 소금이 되고 미달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명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어떠한 질병도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감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명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선지자 모세에게 주셨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심령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하시며 입술을 열어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희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남명교회 위에 장로 3명, 안수집사 7명, 근사 16명을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서 열심을 다해 충성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박민석 집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 여호수아 제3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지정한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생명의 숲 교회의 최영국 목사님 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영어 선생님도 하셨고 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오후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기 한 원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023 일레이 기도 각 목장에서 목자 중심으로 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실청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35독, 50독까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리 남명교회는 말없이 성경을 조용히 많이 읽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본노회에 소속된 미자립 교회를 여러 곳에 돕고 있는데 그 중에 고령에 있는 사촌교회가 해마다 고령 수박을 감사의 표시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피로 목사님께서 보내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5덩이를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 이 고령 수박은 굉장히 귀한 수박이라 그래요. 전국 서울에 이렇게 나가는 곳인데 맛도 달고 좋습니다. 나가실 때 컵에다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담아놨으니까 한 컵씩 받으시고 맛도 보시고 적지만 감사로 받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민석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너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너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물으시면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에이, 그 정도 아멘 가지고 안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 설교는 핑퐁 게임과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서로 교감하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더 크게 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대의 가죄는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손자 야곱에게도 거듭거듭
약속,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크나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양떼 소떼를 이끌고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험한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기 전에 새빵살이 해보셨지요? 새빵살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지금도 저 중동의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광야의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있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마당에다가 소철 걸어놓고 밥을 만들듯이 광야 한가운데 저렇게 소철 걸어놓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밥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화인의 입장 속에서 보면은 저런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정착된 땅 가나안을 향하여 즉시로 진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막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사막길을 다 가지 못하고 이 출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거기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죽은 것은 개인적으로 죽은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한 세대가 이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나왔던 소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을 보면은 14절을 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간 사실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진영 중에서 다 죽었다고 특이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킨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군대 막사 안에서 빈둥거리며 소일을 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군사들은 천국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 상급은 매우 적을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진영 중에서 죽어간 군사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들은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끊임없이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동경하였습니다. 둘째, 출애굽 1세대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생각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수많은 기적들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셨지만 사명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반항하다가
아무런 사명도 성취하지 못한 채 공허함 가운데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이와 같은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 즐거움을 그리워하면서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불신앙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고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일만을 구하면서 공허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거듭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새로운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담대하게 순종의 발을 내디디면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점령하고 쟁취하라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얼마나 넓은 땅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저 말씀대로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광활한 대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가나안 땅은 저 땅에 미치지 못합니다. 훨씬 적은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에 들어왔어야 그래도 저 땅 넓이만큼은 점령하지를 못했고 그와 비슷한 곳까지는 점령을 했지만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쟁취할 수 없었던 약속의 땅, 비전의 땅으로만 남아있는 광대한 영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원대하고 아무리 광대한 땅과 비전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비전과 꿈을 계시나 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크게 될 것이다, 위대하게 될 것이다, 광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미래의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받을 때 우리는 처음 받을 때 너무나 큰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받은 것이라도 내가 그 땅을 쟁취하고 점령하고 밟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벌려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저절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발바닥으로 그 비전의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영토까지 내가 다 밟아 나갈 때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분량과 온전한 순종의 분량을 다 채워야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받았어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 땅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개 미완성의 꿈과 비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비전을 잘못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최고이며 최대이며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분량을 다 채워가시는 축복의 발걸음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최선의 비전과 꿈의 성취자가 바로 내가 되는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믿음의 분량을 다 채우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이 보리와 밀을 비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대개 태양력으로 4월이나 5월경에 비게 되는데, 이때는 저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호수가 막 물이 가득 차고 호수를 통해서 내려오는 요단강물이 막 넘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넘치다 못해 범람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요단강이 아주 강폭이 좁고 그냥 개천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범람할 때 요단강은 기록에 의하면 깊이가 한 4m 정도, 그리고 강폭이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넓은 강이 막 물이 범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요단물이 막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센 물줄기에 사람들이 휘말려 내려가서 법깨고 사람이고 다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나 쉽게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넘치대는 물에다가 자기 발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물이 이 사람들을 삼킨 것이 아니라 흐르던 물이 딱 멈추면서 일어나는데, 한쪽 흐르던 물은 이쪽에서 딱 멈추고 여기에 물이 멈추니까 못 내려가고 있던 물은 다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빈 육지가, 강바닥이 땅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바닥에 물이 합쳐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다 건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었듯이 오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 청년들 앞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힘들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바늘 구멍도 막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취업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그러잖아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취업하는 것이 바늘구멍같이 좁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까지 겹쳐져 가지고 그 바늘구멍만한 취업의 구멍마저도 막혀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한 그림을 봤는데, 공기업에서 그 사원을 한 명인가 두 명 채용하는데 온 운동장에 그 시험 응시자가 1m, 2m씩 뛰어서 걸상에 앉아 있는데 가득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써놓기를 한 명 채용하는 공기업에 500명이 왔다라든가 그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500대 1, 실제로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의 정규 사원을 채용할 때의 그 경쟁률이 500대 1이라고 합니다. 500대 1. 그래서 그런지 청년들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합격은 고사하고 이력서를 쓸 기회라도 달라. 그게 이력서 쓸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취업의 문이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끼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동아일보와 잡코리아에서 20세에서 29세까지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37%의 청년들이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한 사람들 중에 절반인 50.2%가 식사를 못할 때 과자 등으로 버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7%는 아예 굶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다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과연 성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봉사의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고 보도를 보니까 이것을 아신 어떤 천주교의 신부님이 이 청년들을 상대로 3,000원씩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벌써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우리 개신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오는 청년들에게 3,000원을 받고 밥만큼은, 백반만큼은 마음껏 먹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펼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공감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목사님들이 발을 벗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인 우리나라,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이 나라의 청년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어떤 구걸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 대학교에 다니는 멀쩡한 청년들이 하루에 두 끼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현장 속에 달려가서 신부님들처럼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결국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먼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애굽을 뒤돌아봤습니다. 거기서 먹던 고기들이 너무너무 생각난다. 거기서 먹던 부추와 야채, 양파들이 너무 생각난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만이 있었을 뿐인 그런 세대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확고히 하겠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오늘 집사님이 찬양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그들은 심령이 극도로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이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두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친밀한 친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은혜 받고 뜨거워서 잠시 도취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어 일생 동안 평생에 걸쳐 그 누구도 당할 자 없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이나 신앙 배경이나 연조나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용기 있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우리들도 여호수아 세대의 부흥의 대열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과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이기고도 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의 수치스러운 비극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보다 더 훨씬 능력이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로 그들을 양육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특히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한 지역의 교계 목사님들 앞에서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 다 위기다 위기다 말을 합니다. 경제도 위기, 정치도 위기, 한국교회도 위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에는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는 인간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기가 없습니다. 그 어떤 위기에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해도 죽음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은 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습니다. 최대의 위기인 죽음까지 극복하신 주님이신데 그 안에 사는 사람 무슨 위기가 있겠습니까? 위기가 없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한계, 이 시대의 위기를 꿰뚫어낼 창날의 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요셉이나 또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이들은 다 그러한 창날의 끝과 같이 시대의 한계를 꿰뚫어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위기의 시대, 이 시대의 위기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년들로 하여금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위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남명교회 청년들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청년들을 위해 배후에서 기도해 드리고 힘이 되어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로서 한평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위기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의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발로 밟는 땅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오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푸른 꿈 할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러하자 우리들에게 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기도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도록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잘 꾸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한 영과 몸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이 헛것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질병과 재난을 지키는 화영검을 들려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잠자리나 꿈으로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담대히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생업, 특별히 우리 남명의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다스리시네.